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사사기 두 번째 시간으로 왜 유다 지파인가라는 제목을 통해서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들의 시대를 이어받는 유다 지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던 것은 바로 여호수아서에 나왔던 이야기들과 아주 흡사한 이야기들이 이 유다 지파의 이름으로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걸 통해서 이 유다 지파가 이제 여호수아에게서 후계자처럼 그 주도권을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동시에 또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그것이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에서 이 사사기로 이어지는 이 사사기라고 하는 이 사사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모세와 여호수아에 이어지는 후계의 세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 비교하는 구절들이 너무 많아서 그 중에 가장 큰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 사사기에도 똑같이 나오는 원어로도 똑같이 복사가 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쉽게 건너만 띄어서 넘어갔었는데요. 오늘 그 구절을 좀 다시 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지금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중간에 나와요. 여호수아서 15장에 나오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다시피 이 사사기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이야기라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사건은 여호수아서 중간에 나온다는 말이 뭐예요? 여호수아 살아있을 때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자리에 그대로 카피를 떠서 갖다 놨어요. 그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가진 중요성이 꽤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였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나오는 지금 이 내용이요. 이 내용이 이 유다 지파 갈렙이라고 하는 그 유다 지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이 갈렙의 사위가 되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렙을 이어서 유다 지파의 후계자,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상당히 길어서 제가 이게 작년 8월 30일에 금요 설교 때 이 부분을 했어요. 여호수아서에서.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세요. 윗셈과 아랫셈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있으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들어보시면은 왜 이 내용이 단순히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위가 갈렙에게서 저 아래 어느 땅을 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 지파의 전체 땅을 상속받는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서 후계자가 되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지파의 후계자가 되었는데 문제는 그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3장에 가면은 사사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넘버원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바로 이 사사 시대를 시작하는 첫 사사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렙의 후계자로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 유다 지파를 물려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세와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루트, 하나님의 이 족보에 이어지는 순서라고 하는 이 사사시대 첫 번째 사사가 바로 갈렙의 사위니까, 그러니까 이 사사들 전체를 대표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사사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주보 속에 이 도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도표를 보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표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이 도표에 보시게 되면은 사사들의 이름과 함께 제가 이렇게 쭉 나오는 것들을 정리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누가 이 사람들을 사사로 세웠는가, 사사 수여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죠.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4명이 나와요. 사사로 호칭을 이 안에서 이 사람들을 사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한 4명 빼고는 그러니까 9명 정도가 나오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라는 구원, 야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사람들이 6명이 나와요.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나오는 사람이 4사람이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놓고서 쭉 정리해 놓은 건데, 지금요 우리가 금방 보았던 이 온니엘, 갈렙의 사위가 되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만이 모든 칸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게 뭘 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사사기 뭐 집에 가서 보셔도 되고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3장에 가면은 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관한 내용이 3절밖에 안 나와요. 3절. 두 번째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는 18절입니다. 드보라는 몇 절이 아니라 2장이 나와요. 길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기드온은 3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보면은 기드온, 드보라, 삼손, 입다 이런 사람들의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온니엘은 딱 3줄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하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 이 모든 항목에 다 표시가 되는 것은 온니엘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사들의 대표로, 우리가 그걸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제 그 사사들이 전쟁을, 다른 민족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전쟁을 벌일 때 보면은 다 누구하고 싸워요? 가나안 왕, 미디안, 아모리, 블레셋, 암몬, 블레셋. 근데 온니엘만 누구하고 싸웁니까? 메소보다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메소보다미아는 어디예요? 지금의 이라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사들은 국내에서 옆에 있는 민족들과 싸우고 있는데 이 온니엘만 누구하고 싸웠다고요? 국제 전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역할로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사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사사들의 대표로, 모델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말 하나만 빼면 나머지 항목에 다 표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맨 끝에 있는 삼손이에요. 이 삼손은 단지파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오늘 이게 몇 번 반복이 될 이야기이긴 한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온니엘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 지금 마지막 삼손은 단지파. 유다 지파는 아까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딸과 결혼해서 그 부부가 갈렙에게 뭘 요청하냐면은 우리를 남방으로 보내시니까 우리에게 샘물을 달라고 해서 윗샘과 아랫샘을 받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남방이라고 번역이 된 네게브거든요. 이게 무슨 말을 뜻하는 거냐면 지금 나중에 지도 보여드리겠지만 유다는 12지파의 땅 중에서 가장 남쪽에 있습니다. 단지파는 어디 있냐면 가장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사사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지금 대표로 등장하는 게 누구라고요? 맨 처음과 맨 끝, 온니엘과 삼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온니엘과 삼손은 어디와 어디 지파 출신이라고요? 맨 남쪽과 맨 북쪽 지파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표를 보게 되면 어떤 사사들은,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드보라 같은 사람은 사사 호칭 하나 있는 거 말고는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는 말도 없고 구원한다는 말도 없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말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러면은 온니엘이 넘버 원, 삼손이 넘버 투, 그 다음에 많은 게 누군가 입다가 넘버 3,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온니엘과 삼손이 대표격으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쪽 끝과 북쪽 끝으로 주어지고 있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안에 포함되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6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옆에 보시면은 칸이 채워진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이 사람은 자기가 형제가 70명이에요. 기드온이 권력을 잡고 나서 딴짓을 많이 해가지고 자식이 70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만. 근데 그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 나머지를 다 죽이고 왕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책이나 모든 이야기에서는 이 아비멜렉을 사사로 보지 않아요. 사사로 안 보면 훨씬 좋죠. 뭐가 좋아요? 그러면 사사가 몇 명이 돼요? 12명.
12지파, 12사도 딱 맞잖아요. 근데 저는 집어넣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비멜렉 다음에 돌라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 10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여기 보시면 기드온은 사사 맞잖아요. 기드온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됐다고 말하지 않고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됐다라고 말하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사라고 하는 단어는 재판관으로 번역이 되기는 하지만 지금식으로 말하면 대통령 또는 총리에 가까운 행정가 또는 그냥 지도자에 해당되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말 자체에 꼭 어떤 의미를 두실 필요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사냐 아니냐 따질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12명 사사가 훨씬 좋다? 아니요. 저는 13명이 더 좋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도도 13이잖아요, 사실. 한 명 삐끗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아들도 12지파 같지만 13지파잖아요. 그렇죠? 한 명 삐끗, 예, 여기는 삐끗이 레위 지파지만 어쨌든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자꾸 빠지는 함정이 뭐예요?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온니엘, 삼손, 온니엘은 조금 힘들지 몰라도 삼손 내지는 입다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이런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그러라고 이거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어떤 사람은 한 칸, 어떤 사람은 두 칸, 어떤 사람은 세 칸 표시되었다고 했잖아요. 예, 대표로 모델로 온니엘과 삼손에게 다 표시가 된 게 맞아요. 근데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실 때에 자꾸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순위를 매기거나 또는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어요. 왜 죽을까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아니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가 가랑이가 찢어져 죽어요. 옛날에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었을 때 결혼 상담을 많이 해줬었는데요. 결혼 상담을 해주다 보면은 어떤 패턴이 하나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패턴이 보이는 줄 아세요? 사람을 소개를 받아서 만났어요. 나중에 어떻게 잘 됐어요?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글쎄요. 조건 A, B, C는 맞았는데 D가 걸리네요. 이렇게 나와요. 아니, 조건이 있다는 게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외모도 잘생겼고 학벌도 좋고 직업도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격이 조금 안 좋아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내가 이 성격이 정말 좋은 사람을 전에 만났었는데 그 사람을 내가 노했는데 이 사람을 내가 지금 사겨?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만났더니 그 사람은 어때요? 성격도 좋고 직업도 좋아요. 근데 외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만났던 사람 중에 이 사람보다 외모가 훨씬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의 장점을 다 합친 사람과 새로 만나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이기는 사람이 있다 없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없어지죠. 왜? 이쪽은 데이터 풀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걸 다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고 마음먹는 것까진 좋다고요. 근데 베드로만 따라가 보세요. 바울만 따라가 보시고 다윗만 따라가 보세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들었던 다윗의 이야기, 지지난주에 들었던 바울의 이야기, 지난주에 들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 뭉쳐놓고 우리가 그걸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알아요, 안 된다는 거. 아니, 바울 한 사람도 못 따라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 집합체를 따라갈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거든요. 근데 포기했다고는 말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딱 2시간 교회에 와 있는 시간 동안에만 베드로, 바울, 요한, 다윗, 아브라함, 야곱처럼 사는 거죠. 그 2시간 딱 지나면 안 해요. 왜? 애초부터 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그거 비교하라고 준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 보셔야 돼요? 저는 아비멜렉 봤어요. 왜요? 이 사람 하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마음이 편해지지 않으세요? 아비멜렉 이런 사람도 여기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데, 이러면 우리도 좀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가성비 좋게 하나님 믿은 사람이 누구죠? 요즘 식으로 말하는 그 가성비 따지는 거, 가장 가성비 좋게 하나님 믿은 게 누구예요? 예수님 옆에 십자가 그 한 강도요. 딱 말 한마디 가지고 낙원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놓고 정말 가성비 좋게 하나님 믿었다라고 말한다라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나는 그래도 저 한마디 한 것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나는 그것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가성비 좋게 하나님 믿었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서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고백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될 수 있는 단 하나의 가치도 없다라는 거라면서요. 근데도 우리는 아직 십자가의 그 한 강도보다는 그래도 나는 교회도 몇 년 다녔고, 나는 그래도 헌금도 열심히 했고, 나는 그래도 봉사도 했고, 나는 기도도 했고, 나는 금식도 했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은혜의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은혜의 구원이 그런 게 아니다라는 말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 누구라고요? 아비멜렉이요. 온니엘은 이렇게 칸마다 다 표시되어 있는데 하나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아비멜렉이요. 이 사람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도 들어갈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 쉽게 말하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나올 정도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시대가 끝나고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시대가 시작된 거라고요. 우리 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어느 날 나라가 위험한 상태, 우리 민족의 위험한 상태, 근데 민족의 위험해 봤자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농사 짓고 그냥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일어나,
네가 가서 네 민족을 구원해라. 이거 기드온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럼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해주니까 그럼 저렇게 해봐요. 그거 해주니까 그제서 일어나서 나간 사람이 기드온이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라고요.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는 남쪽 끝 온니엘부터 북쪽 끝 삼손의 이야기까지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이 이야기를 보셔야 되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1장 20절 21절로 들어갑니다. 여기 갑자기 사무엘이 등장을 했네요. 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속한 곳이니까 1장 20절 21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지난주에 유다 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왔었어요. 그 맨 마지막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유다 지파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골짜기에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은 못 쫓아냈다라는 게 요 바로 앞에 있는 19절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읽어드린 20절 21절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헤브론을 점령한 것은 맞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 거냐면 그 아낙 자손을 쫓아냈는데 베냐민 자손의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베냐민 자손은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가 뭐가 문제인 거냐면 유다 지파의 이야기가 20절에서 끝났는데 그 20절에서 끝나는 자리에서 갈렙이 헤브론에 있는 이 아낙 자손의 세 아들을 쫓아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구절을 봤냐면 1장 8절 9절에 요거 있나요? 예. 여기도 지금 사사기 1장 8절 9절이 사무엘 상이 들어가 있네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지난주에 보았던 사사기 1장 8절 9절에 무슨 말이 들어가 있냐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조금 전에 나오지도 않았지만 21장 20절에 나오는 갈렙이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들을 쫓아냈다라는 말은 지난주 8절 9절에서 이미 유다 자손이 그 아낙 자손 세 아들을 죽였다라고 나온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조금 뒤에 가서 다시 쫓아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바로 앞에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이 지금 유다 지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유다 지파가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자, 이 패턴이 똑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왜 갑자기 베냐민 지파가 등장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 의문점들을 머릿속에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 구절로 가볼게요. 그 다음 구절이 1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자, 이 이야기 가만 읽으시면서 뭐 떠오르는 이야기 없었어요?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 같지 않으셨어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이야기하고 거의 패턴이 같잖아요. 자, 이것은 똑같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사건이 여기서 요셉 가문에 의해서도 똑같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니, 우리가 알다시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사람이 갈렙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 명 더 있었잖아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요셉 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함께 이 에브라임 지파, 그를 포함하는 요셉 가문은 똑같이 약속의 땅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이 요셉 가문은 유다 지파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난주에 유다 지파가 여호수아서를 이어받는 많은 곳에서 비슷한 구절로 증명된 것처럼 이 요셉 가문도 똑같이 지금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사건들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 곧 우리도 여호수아의 후계자에 속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서 그 베델을 점령해요. 그래서 다 내쫓아 버리고 그 자기들을 도와준 사람만 살려보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이 패턴을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 유다 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에 그 유다 지파도 호르마라든가 몇 군데 지역을 쳐서 다 점령하는 데 실패하지 않아요. 근데 맨 끝에 하나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유다 지파의 핵심 지역은 헤브론이거든요. 근데 그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갈렙이 점령했다고요. 그 헤브론은 갈렙이 점령해서 아까 나왔던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갈렙이 헤브론은 다 쫓아냈는데 베냐민 지파는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둘을 비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라면 유다 지파 자체는 쫓아내지 못한 곳이 있었죠. 자, 그 패턴이 지금 여기 요셉 가문에 관한 이야기로 나오는 거예요. 요셉 가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지역이 어디예요? 세겜이에요. 세겜은 바로 베델 옆 지역입니다. 그 베델을 점령하러 가서 성공했어요. 승리했어요. 근데 유다 지파에서는 쫓아내지 못한 곳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요셉 지파는요? 지금 이 다음부터 27절, 28절, 지금 본문은 제가 안 넣었어요. 27절, 28절에서는 므낫세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것, 그 다음에 29절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것, 그 다음 30절에서는 스불론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것, 그 다음에는 아셀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것,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이야기가 줄줄이 이어져 나와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나오는 모든 그 지파들의 내용들이 다 똑같아요. 승리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어느 지파는 어느 민족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어느 지파는 어느 민족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떻게 지금 그 대조가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1장 19절과 1장 22절을 같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이렇게 나오고 22절에 요셉 가문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유다 가문, 남쪽의 유다 가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요셉 가문에서도 북쪽의 요셉 가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게 똑같이 등장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 가문은 베델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러 지파들은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가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맨 끝에 나오는 구절이 1장 34, 35, 36절이에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자, 여기에 지금 단지파가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게 인클루전, 샌드위치 구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요셉 가문의 이야기에서 아까 보셨던 요셉 가문이 베델에서 승리했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맨 끝에 가서 단지파가 있는 곳에 단지파는 쫓아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산 쪽으로 몰려가지고 밑으로 내려오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요셉 가문이 가서 그걸 도와줘서 아모리 족속을 도리어 노역을 삼는, 종을 삼는 자리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 가문의 이야기의 처음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은 요셉 가문이 승리한 이야기로 앞과 뒤를 채워놓고 있어요. 이 샌드위치의 안쪽에 뭐가 있는 거냐면 므낫세, 에브라임, 그 다음에 스불론, 아셀, 납달리, 그리고 마지막 단 지파까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요셉 지파가 베델, 그 베델과 그리고 단 지파, 이 양쪽에서 지금 승리를 거둔 것을 샌드위치 구조의 양쪽 끝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단지파가 어디에 위치한 지파인가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맨 밑에 있는 게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있는 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 베냐민 지파가 있고 왼쪽에 단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바로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의 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하게 되면은 유다와 에브라임이 되는데 그 사이에 완충작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단 지파가 이 땅이 불편하다고 해서, 좁다고 해서 저 북쪽 끝으로 올라가서 다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19장 47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자, 다시 지도를 보여주시면은, 그래서 지도의 맨 북쪽 끝에
단 지역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요셉 가문에 대해서 맨 남쪽에 지금 저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곳에 베델이 있어요. 그 베델을 점령했고, 그리고 또 요셉 가문이 어디를 했다고요? 단 자손을 가서 승리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다른 민족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나오는 이 안에 들어있는 나머지 이야기들은 다 뭘 말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 양쪽이 대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패턴이에요. 아까 제가 그 사사들을 표로 만들어 드렸잖아요. 사사가 맨 남쪽에 온니엘부터 맨 북쪽에 삼손이 대표가 되면은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사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좀 더 표시가 많이 되는 여호와의 영도 임하고 구원자로 칭해지고 사사로 칭해지고 이런 계급장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계급장이 거의 없는 아비멜렉 같은 사람도 있다고요. 하지만 그 시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온니엘과 삼손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해당되는 이 지역에서도 똑같이 맨 남쪽에 있는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점령했고, 그리고 맨 북쪽에 단 지역을 점령했다라는 이 말은 이 가운데 있는 나머지 지역들이 그들의 이민족들을 하나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말을 반복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서 이미 무대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대표로 양쪽 끝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저희가 머릿속에 남기고 간 게 있잖아요. 뭐요? 유다 지파 다음에 베냐민 지파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왔거든요. 지금 우리가 본 샌드위치 구조는 그 다음에 나오는 요셉 지파, 요셉 가문의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냐민 지파는 요셉과 함께 라헬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여기 들어가는 게 맞는데, 베냐민 지파만 툭 바깥으로 뛰어나와서 유다 지파 바로 다음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왜?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잖아요. 나라가 둘로 나누어질 때 남쪽은 유다 지파하고 누가 들어가요? 베냐민 지파가 들어가서 남유다가 되고, 나머지 10지파가 다 북쪽에서 하나가 돼서 북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사사기 시대의 맨 앞에 이미 등장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왜요? 이 이야기는, 이 사사 시대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를 이어서 받는 이것만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우리는 여호수아의 후계자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사무엘도 사사로 불립니다. 우리로부터 사무엘이 나오고 사무엘로부터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이 사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이에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가 어디냐면 저 유다 지파의 땅의 가장 남쪽 끝이에요. 단은 가장 북쪽 끝이고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면은 이스라엘 전체 땅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사사기에도 나와요. 사사기 20장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의 앞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온니엘에서부터 삼손까지 또는 베델에서 단까지, 이것은 그 안을 전체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델에서 단까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이 결과가 열왕기상 12장 28,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다. 여로보암의 시대에. 왜? 그러니까 베델과 단은 북이스라엘의 남쪽 끝, 북쪽 끝인 거거든요. 그 전체를 다 하나로 포함하는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거는 나중의 이야기예요. 나중에 왕정시대로 넘어간 다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이 유다 지파라고 하는 이 지파가 모세와 여호수아를 잇는 사사시대를 이어받는 지파가 되었는데, 그들도 또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철병거를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로 끝났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 해당되는 요셉 가문의 이야기 속에서도 베냐민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고, 에브라임 지파도, 므낫세 지파도, 납달리, 아셀, 스불론, 단 지파도 하나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으로 뭘 말하고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쫓아내지 못하느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데 쫓아내지 못했다는 얘기가 왜 나온다고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모세나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에게서 어떤 완벽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100% 실망밖에 할 게 없다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 조금 더 가깝고, 어떤 사람은 바울에 조금 더 가깝고, 어떤 사람은 다윗에 조금 더 가깝고,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나타난다니까요. 왜?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옆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무대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무대가 지난주에는 유다 지파에 만들어 놨다면, 오늘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요셉 가문에 속한 북쪽의 모든 지파들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그 교육 과정에 진입했다. 이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했으니까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고, 함께 사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는 그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뭔가 이렇게 막 화끈하게 빨리 완전하게 뭐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꾸 실망을 하게 되고, 실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아닌가, 저쪽 찾아가 보고 자꾸 이런 방황을 하게 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바라는 그런 화끈한 그런 모습들은 이제 끝났어요. 어디서? 여호수아서에서요. 왜?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거라고요. 왜? 그 스테이지, 무대를 만들어 놔야 하나님의 백성을 교육시킬 테니까. 그러니까 이 무대를 만드는 데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해버리시잖아요. 왜? 이 무대는 교실은 만들어 놔야 학생을 교육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실은 일단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다음에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그 학생들에게 모세나 여호수아가 되라, 가서 계속 교실 만들어내라,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교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은요, 아시잖아요. 이제 몇 개 사셨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한 방에 변하지 않아요. 뉴스만 보면 얼마나 끔찍한 뉴스들이 매일매일 가득합니까? 그 사람들이,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특별히 어떤 거요, 감옥에서 10년 20년 살고 나와서 한 달 만에 또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감옥에 10년 20년 있는다고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 비슷비슷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가 확확 일어날 것 같으세요? 안 난다고요. 그걸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한 거예요. 사사기 이제 처음. 위대한 시대 끝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했다고요. 이 사사시대 다 끝나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똑같이 기드온처럼 기도 응답도 받아보고, 그렇죠? 삼손처럼 어떤 때는 화끈한 복수를 옆에서 구경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아비멜렉 같이 망가진 자녀 때문에 골머리도 알아보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사사시대를 지나가는 거라고요. 그 사사시대 다 끝나고 나면 다윗의 왕국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드디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 세워졌다 기뻐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망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강가에 끌려가서 거기서 울면서 하나님 찾았잖아요. 그 과정까지 다 거쳐야 메시아가 온다고요. 아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 과정을 다 거치지 않으면 메시아가 와도 필요 없다고 느껴요.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봤기 때문에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렸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안에서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걸 끝까지 이룰 걸 믿는다면서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제 시작했어요. 그냥 이제부터 조금씩 조금씩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찔림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바꿔 가신다고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말씀을 열심히 보더니 오늘 이 표처럼 어떤 사람은 항목마다 다 체크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비멜렉처럼 체크될 항목이 거의 없는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맨 남쪽 끝 온니엘부터 맨 북쪽 끝 삼손까지, 브엘사바에서 단까지, 베델에서 단까지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 안에는 이 대표들을 가지고 퉁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든 이 아비멜렉이 사사인 것처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삼갈이라든가 엘론, 압돈, 이름도 잘 못 들어본 이 사람들도 사사로서 나오는 것들처럼 우리도 똑같다고요. 우리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버텨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씩 조금씩 자라게 하실 거예요. 그 마지막 결과가 삼손이나 온니엘 같이 나오지 않아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요. 우리는 어차피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살아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라면서요. 그게 우리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구약 시대에 이미 그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온니엘을 보고 전체를 사사로 받아들고, 온니엘과 삼손을 보고 전체를 받아주고, 브엘세바와 단을 보고 전체를 이스라엘로 받아주고, 베델과 단을 보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받아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 지파에 이어지는 요셉 지파, 그들에게 속한 모든 지파에게도 동일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크신 계획을 들었사오니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마저도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